샬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 응답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이미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는 총 6장의 성경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로 감독 직분의 본질과 내용에 대하여 교훈하며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에서는 감독이 직분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과 내일 나누게 될 4장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배교자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를 성령님께서 주신 것으로 밝히면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적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미래적 어려움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디모데의 목회 현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모든 교회 현장에서 배교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구별하여 가릴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교훈을 보면서 영적 깨어있음에 대한 두 가지 적용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는데 밝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레토스는 분명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메시지를 애매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을 주는 요소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주신 말씀과 나의 이성이 일치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이성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 상태를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이 주신 말씀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 말씀을 나눌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 안에 닥쳐올 어려움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한부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 안에 닥쳐올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예언 사역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몇 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그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시한부적으로 예언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이 금욕한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가리는 것이 더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더 신령한 것처럼, 더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배교자와 거짓 가르침과 같은 도전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회가 부흥할 때에도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 7 집사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귐나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벌거벗다라는 의미의 귐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오늘날 체육관을 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도전에 대하여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직분자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과 세상의 많은 도전들과 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그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며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이 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